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또 새로운 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채워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 내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새해가 되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기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복과는 다르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복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대조가 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악인들,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면 반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대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 기쁨의 언덕에서는 두 개의 길이다. 두 개의 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갈래 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생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복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대조되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알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복된 삶과 대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 누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악인들, 죄인들. 악한 자라,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그걸 다루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아니다. 죄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의 그런 해석이고 법의 결정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악한 삶, 죄인의 삶. 뭐냐면 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길, 죄악된 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난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악인의 길이고 죄악된 길인 것입니다. 본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악인의 꾀, 여기서 꾀는 뭘 얘기합니까? 꾀는 조언과 충고, 아이디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모든 조언과 충고와 지혜 등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장에 내 삶에 유익을 갖다 주는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을 내 삶을 위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선다.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길에 섰다. 서는 건 뭐예요? 길에 섰다라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는 그 일에, 모든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철저히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들은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따라 나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악인의 길이 되는 것이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또 성경은 오늘 말씀은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 오만하다. 저 사람 오만해. 하면은 막 교만하고 뭔가 이렇게 목이 굳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어로 뜻을 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수다쟁이, 말로 남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남 얘기 좋아하고 특별히 남을 험담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많은 경우 남 얘기하면서 험담하고 이런 경우에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에 앉지. 아까는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막 항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앉아.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리에 앉으면 그냥 막 남 얘기하고 헐뜯는, 그러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거죠.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근데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참 그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밥도 해주시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셔서 근데 그분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 이렇게 모이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남의 얘기를 막 험담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보따리 풀어놓듯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대화 중에서 남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입술로 남을 험담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된 삶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 매일매일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실패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수시로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 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즉시 내 생각과 삐뚤어진 나의 욕망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죄성이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가인은 동생을 시기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죠. 이게 우리들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다 유전돼서 돌아오고 있고 우리도 또 우리 자손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럴 때 악인의 죄인들이 유혹,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배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뭔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악된 것으로 흘러가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죠. 선택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살고 싶다면,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 말씀 읽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은 뭔가 능력이 많아서 뭔가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격이 유순해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그걸 또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드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인가? 첫 번째,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그 인생을 통해서 맺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때요? 잎사귀가 풍성하죠.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흐르는 그 수분,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면에 흐르는 주의 은혜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영의 충만한 양식이 됩니다. 저는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지만 박누가 선교사님, 의사죠. 외과 의사면서 필리핀에서, 동남아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필리핀에 가셔서 의료 선교를 거의 30년을 하시고 58세, 만 58세에 병으로 순교하신 우리 한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 자신이 이제 외과 의사로서 살면 한국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삶인데, 이렇게 병원 측과 함께 필리핀의 그 오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올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한국에 정리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문제 때문에 그 사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남편이 의사지만 수입이 없으니까
다 선교에 쓰니까 본인이 이제 가정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본인이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도 하고 위암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간경화도 걸리고 막 이런 육신에 무너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내가 아프니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한다 그러면서 아픈 만큼 더 사랑하겠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거기에 필리핀의 오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박누가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면서도 선교사, 의사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현지인들의 음식 같이 먹으면서 몸이 그냥 병으로 이렇게 말라가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고치겠다,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 오지로 그 몸을 이끌고 걸어 다니는, 또 몇 시간씩 차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령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2018년도에 돌아가셨고 지금 주님과 천국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분을 보면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의 어떤 조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구나. 그분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의 그 확신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기에 저는 경고합니다.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왜 이런 사람이 복되냐? 마지막이 다르기에 복됩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은 여정길 아무 일 없이 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겠다. 아무 일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도착지에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상급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특권을 얻었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부터 의인으로 나서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죽는 그런 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악인으로 태어나서 악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죽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결국 의인으로서 복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복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 끝까지 확신하고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넓은 길로,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가장 복된 길, 주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